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우리 민족의 전통이죠. 사실 3일 예배도 다른 국가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열심히 있는 우리 조상들, 특별히 열심히 있었던 우리 길선주 목사님 덕분에 새벽 예배가 생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새벽 예배가 우리 한국에서부터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기다리는 게 너무 길고 지루하니까 우리 3일 동안 3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자. 그래서 이제 3일 후에 수요일 예배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지만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수요일 예배가 생겼고, 보통은 이제 그전에 수요 기도회라 그랬죠. 그래서 수요 기도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조사들이, 목사님들이 자주 못 오시니까 조사들이,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 이제 집사님들이 기도회를 인도했죠. 그래서 성경 그냥 읽는 걸로 좋았고, 성경을 읽기만 해도 좋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위해서 한참을 같이 기도를 했던 이런 우리의 민족의 전통이 되어서 우리 3일 예배가 생겨났고, 그것만도 안 되겠다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금요일 또 철야죠. 그래서 이제 철야 예배도 하자 그래가지고 철야 예배 전에 이제 구역 예배가 또 생겨났죠. 구역마다 모이면서 소그룹 모이자. 그래서 서로 나누던 말씀,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철야가 생겨났어요. 그 열심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만큼 부흥시켰다라고들 다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동남아 지역이나 우리 중국 땅에서 한국 교회를 배워서 이제 새벽 예배하고 수요일 예배하는 것들이 생겨났죠. 새벽 예배도 보통은 지금 중국 교회도 아침 한 6시에 해요. 여기 우리나라 시간으로 7시. 우리나라 7시. 그러니까 보통 젊은 사람들,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못 참석하죠. 보통 아침 일찍 나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 나가지 않는 어른들. 중국엔 그 퇴직하는 연령이 상당히 빨라요. 우리보다 더 빨라요. 보통 한 55세 이렇게는 퇴직들을 해요. 그리고 좋은 직장, 정부에 연결되어진 직장 같은 데서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퇴직금이 나와요. 괜찮죠? 그렇게들 이제 신앙생활들을 다 잘 하는데, 조금 마이크가 우네. 마이크를 조금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곧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날 보통은 이제 오후 예배가 없어요. 또 주일날은 이제 1년에 한 번 예배 참석하는 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들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아주 고정화되어져서 주일날은 11시 예배가 대예배가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이 작은 교회들이 보통은 이제 2부 예배, 3부 예배 하기 시작하였죠. 거기다가 이제 저녁 7시 예배가, 저녁 7시 반 혹은 7시 예배가, 그 시간 땡겨서 하자 그래가지고 2시로 돼버렸어요. 그죠? 2시, 3시 애들 모인 김에 예배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참 좋은 거죠. 그거는 같이 이제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교회에서 만들자. 그래서 주일날 식사들을 같이 하고 모였던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 시간 후에 바로 예배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거죠.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세상은 바빠지니까 예배를 1시간 예배하는 걸로 때우는 경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찬양 한 반 시간 하고 설교 한 20분, 25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서, 저 순서 들어가서 이제 1시간 이러면 이제 예배가 다 된 줄 알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신앙생활의 종교화, 형식화. 그죠? 예배 참석했으니까 나 할 거 다 했어. 이러고 간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주문화. 주기도문의 주문화. 예. 우리 그거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하면 사도신경 하는 거, 예배 끝날 땐 주기도문 하는 거. 거기다가 이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그 주기도문을 몇 번 암송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신다. 거기다가 이제 사도신경을 몇 번 외우면 이래가지고 중국에서는 또 한국 선교사들이 그걸 가르쳐 줬대네. 사도신경 10만 번 외우기. 그래가지고 콩 10개씩 갖다 놓고서 10번씩 외우면 쪽 갖다 놓고 요쪽 갖다 놓고 그거하고 저거하고 뭐래 108번뇌 하는 그 108 염주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져 버려서. 그것도 그렇게 열심히 썼던 선교사가 우리 후배였는데 그 사람이 회장이 된 북방선교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요. 참 안타깝죠. 그렇게 형식화되어지다 보니까 또 이제 땅 밟기 이게 형식화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7번 돌았다는 의미를 그냥 문자 그대로 가지고 우리도 그 땅을 밟기만 하면 그리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중국의 서쪽 신강에 갔더니 할빈에서 만났던 제자가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를 파송 왔어. 어떻게 선교하니? 땅 밟고 기도해요. 그냥 돌아다니면 된대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 된대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게 맞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형식화되어지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그 형식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신경으로 시작한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쳐. 사도신경의 의미가 주문화되어졌어요. 주기도문의 의미가 주문화되어졌어요. 내용 관계없어요. 그냥 외우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물었죠. 그럼 설교를 듣습니까? 그럼 설교를 얼마나 듣습니까? 설교를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학교 가는 애들하고 비교를 했죠. 학교 갔다 왔니? 예, 갔다 왔어요. 뭐 하는 사람이 갔다 온 사람이? 복습하고 그리고 복습한 것 가지고 공부한 것 가지고 시험 보면 점수 나오는 학생이 학교에 갔다 온 학생이지 가방 들고 학교 갔다가 오면 학교 갔다 온 건가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정말 듣는 성도들 그 진리의 말씀을 복습하고 그것까지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 답할 수 있는 정도의 복습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성장이 있고 그가 예배 참석한 거예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연말에 그런 질문서를 보냈죠. 1년 52주 중에 몇 주 참석했습니까? 오후 예배 몇 번 참석했습니까? 새벽 예배는 몇 번 참석했습니까? 11조는 얼마나 드렸습니까? 한 번쯤 평가해 봅시다 라는 얘기를 해서 설문지를 다 돌린 적이 있어요. 해마다. 몇 번은 했어요. 해마다는 못했는데. 왜 그렇죠? 여러분이 그동안에 얼마나 헌신했으며 얼마나 성장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자 하는 얘기죠. 오늘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있어요. 너무나 형식화되어진 기도, 너무나 형식화되어진 예배,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면 그 말씀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되겠고 더 많은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 되어진다는 사실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어지는데
지난 월요일 날 사실은 우리 북한 선교회에서 북한을 선교하던 각 교파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죠. 추방당하신 분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모였는데 한 50명 모였어요. 거의 한 100명 정도, 100명 정도가, 100가정 정도가 추방됐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상처받고 있는지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부 다 중국에 대한 원망과 이렇게 힘들게 일하다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우리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눈총, 심지어는 선교사가 본국에 나오면 선교 후원금들이 끊어지는 상황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아픔들을 얘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모님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학생들이,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쭉, 벌써 길지 않은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벌써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 모임을 모일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한 교회가 과거에 북경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삼교회라고 했던 교회를 세웠던 제 후배였어요. 놀랍게도 그와 강도사 고시를 통해서 맺어진 친구인데, 제가 중국 들어간 다음에 그 친구도 그냥 한 300명, 한 200명 되는 교회를 후임에게 탁 물려주고 자기는 중국 간다. 우리 교회 갈 사람들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7가정 다 해서는 아마 25명인가가 다 들어갔어요. 중국에.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우리 한인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한인들이 한 7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모였을. 그런데 너무 그렇게 열심히 극심이다 보니까 중국 정부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추방됐고, 7년 전에 추방돼서 이미 추방의 아픔을 먼저 맛보고 개척교회를 해서 거기 과거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정희 집사, 보미 엄마가 그 교회를 나감으로 저하고 또 연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만났었는데 그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안정되게 지금 한 300명 정도, 한 1년 전에 한 300명 정도 부흥됐고, 아주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 건축하다가 부도 위기에 있는 목사님이랑 교인들이 잘 협의를 해서 두 교회가 합병을 해서 지금은 1년 전에 한 400명 모였던 게 한 1년 지나면서 한 750명 정도 집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점심, 저녁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쫓겨날 때 졸고 계셨을까요? 당신들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쏟아부으신 그것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신 사실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니요. 조금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다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타깝죠. 거기에 눈 열려있는 사람들이 극소수더라고요. 그냥 일하던 그 모습,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부터 쫓겨나거나 버림받은 사람처럼 취급받는 현실과 자신들의 판단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돌이켜서 우리 다시 한번 금년도 한 해토록, 작년부터 금년도 안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던 거죠. 조금 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가로 한 부분이 있어요. 가로 한 부분이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외우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개 소리 들어놨다고 큰일 난 줄 알고 있어요. 대개의 뜻이요, 왜냐하면이에요. 그래서 중국어는 거기다 아예 인웨이, 왜냐하면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 때에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특별히 그 추방의 아픔 속에서 그들이 겪었던 속에서 부단히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어떤 선교단체는 후원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추방돼도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그들이 마지막까지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그런 기도일까? 그런 기도일까? 네. 물론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가 과연 그런 걸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과거에 새벽에 물터에 가 샘물에 가서 정한수 떠다가 장독대에다 놓고 우리 어머니들이 이거 빌었던 이거 그냥 습관 가지고 오늘 교회 속에 들어와서 똑같이 하나님이 이거 앞에 하가 아니고 장독대가 아니고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 기도가 뭘까? 이 부분.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기도라는 통로를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 통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 모르면 우리 잘못 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안다면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이 부분이죠. 우리는 너무 기도를 그냥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각도에서만 생각하고 연구해왔죠. 여기서부터 조금 더 우리가 기도가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죠. 그죠? 5장, 6장, 7장의 중가운데가 몇 장이에요? 6장이에요. 6장 가운데 중가운데가 지금 기도에 관한 얘기예요. 예. 그럼 5장, 6장, 7장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산상수훈 첫마디부터 하자고.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구원받은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통로를 어디에다 열어놨는가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열려진 어떤 것들을 주고받기 위하여 열어놓은 문.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분명히 달라야 되죠. 그 전에 기독교회를 비판하는 많은 영상들이 올랐는데 그 영상들 가운데에는 불신자들이 무당이 뛰는 모습과 기도원에서 성도들이 뛰는 모습을 그대로 크로즈업에다가 소리만 딱 빼고 두 개를 딱 겹쳐놓은 적이 있었어요. 소리만 빼고 겹쳐놓으니까 두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소리가 있어도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아요. 그들이 구하는 것이나 성도들이 기도원에 가서 뛰면서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똑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들은 복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기도여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기도가 누가 허락한 겁니까? 누가 허락했는가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는 뭘까라는 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하늘에 계신 분. 그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대로 가져오면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죠. 전능하신 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분은 뭐예요? 전능하신 분, 창조주이신 분, 그리고 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 섭리하시는 분,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경륜의 하나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 속한 것을 믿는 성도들의 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 잘못되어져 있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걸 들춰낼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성도들이 부지런히 구하면, 열심히 구하면, 금식하며 구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바꿔진다, 안 바꿔진다? 절대로 안 바꿔져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기도에 관한 책들의 대부분이 기도하면 뭐 할 수 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인본주의고 엄청난 미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있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너 죽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가 침상에 누워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가 회개하는 것과 그가 침상을 적시고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그가 교만에 빠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산에 넣고 역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히스기야가 죽고 왕위에 오를 때가 13살이에요. 그러면 그가 생명이 15년 전에 끊어졌으면 아들의 계보 혈통은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안 이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안 하셔요. 결국은 그가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가 연장되어졌을 때 아들을 낳아서 그가 왕위에 오르고, 그는 그 기도 속에서 한층 교만에 빠지죠.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지, 그가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에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럼 다윗이 눈물로 기도했을 때는 왜 하나님이 안 바꿔줬어요? 그 아들을 살려줬어야지. 아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왜 내 자식은 안 고쳐줬어요?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누구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요? 누구의 기도만 응답해 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 일률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지 못해요. 어떤 사람만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목적한 것, 계획한 것을 실패 없이 완성시키시는 분,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믿을 수 있는 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소요리 문답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88번째 문답을 보면 거기에 기도가 되어서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말에다가 세 가지를 썼는데 뭔가 하면은 말씀, 그리고 성례, 그리고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의 방편.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공짜로 얻은 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은혜라는 게 사실은 뭘 공짜로 얻었어요? 뭘 얻었는데 그 원인이 내게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얻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근거가 내게 있지 않아요. 내가 뭘 해서 얻은 거면 그건 대까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의 통로래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럼 말씀은 뭐예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럼 말씀은 뭐예요?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고 그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열려져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아니었으면 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다니 이걸 깨달아 아는 것 그게 은혜잖아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 감동받아서 눈물 흘렸습니다. 너무 재밌는 얘기해 줘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습, 내 꼬라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은혜의 통로는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에게 열려진 천국의 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렇다면 기도가 뭐라고요? 은혜의 통로라고요. 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근거도 없는 죄인인가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놓혀 있는 십자가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것들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다른 내용의 기도들을 해왔나요? 그걸 갖다가 성경은 중언부언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 중언부언이라고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예. 정말 중요한 건 기도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진리에 반복하는 그 되새김질이거든요. 자,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그럴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예? 이건 이방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마라. 그게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사람에게 교회하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면 다른 내용이 되는데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율법의 것들, 인과관계의 것들을 구하고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 세상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도 그들이 얻기를 원했던 건 뭐예요? 사람들의 인정해 주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해 줬으면 됐잖아. 더 뭘 바래 이거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거 깊은 내용이라서 나중에 설명할게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의 기도와 그 율법주의자들의 기도를 같이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하나는 중언부언하는 것. 예. 그들은 많이 말해야 들을 줄 생각한다. 그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한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의 내용을 누가 다 안다고요? 하나님이 안다고요. 내가 아이고 오늘 양식을 구할 걸 하나님이 알았다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건 하나님께로부터 와줘야만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아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갖다 6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죠? 마지막에 가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31절. 그러므로 너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여러분, 이걸 갖다가 그냥 그 문자 그대로만 생각해서 먹을 거 기도하지 말고 마실 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걸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그건 오해입니다.
뭘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해석해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복 있는 자들, 거듭난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그 기도는 당시 유대인들이나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교리였어요. 아주 쉬운 얘기로 말하면 예수님 우리의 교리를 가르쳐 주세요 였어요. 이걸 반복하라는 교리였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이 내용인 거예요. 이걸 훗날 우리 사도들과 훗날의 속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목회자들이 한데 모아서 그걸 뭘로 만들었어요? 사도신경으로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내용과 무엇이 같아야 돼요? 사도신경과 같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다 신앙 고백하는 이걸 내가 믿습니다. 난 이 부분을 믿는 겁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그게 뭐가 돼야 돼요? 구부법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의 내용이 풍성해지면 이 부분의 내용이 성경을 다 해석해 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의 내용이 너무 약해서 그건 그냥 외워놓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집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웃까지 시작해서 우리 교회 시작해서 나라와 민족 속에서 주세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또 조금 이제 재치 있는 목사님들은 뭐라 그런가 하면 그 기도가 당신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당신은 헛기도한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당신이 그 잘 되는 가정 속에서 씨앗이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교회 속에서 당신이 그 교회 부흥을 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씨앗이 되지 아니한다면 당신은 그 기도와 관계없는 사람이고 그게 외식하는 기도입니다라는 말을 했죠. 예,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 속에서 난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이만하면 된 사람이라는 그 관념이 너무나 철저해서 기도할 때도 누구만 바꿔달라 그래요? 주변 환경만 바꿔주세요. 나 바꿔주세요는 안 해. 예? 하나님은 주변 환경과 너 아무 상관없어 사실은. 주변 환경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내가 장악하고 있어. 너는 뭐야? 그 속에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오며 내가 너에게 그 일을 맡기며 내가 거기에다가 그 사람을 맡긴 이유가 있어. 그거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고 주고 예, 자기 부인하고 내가 가는 길 원하는 길로 그 길로 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가 안 보여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 안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 부를 때는 누굴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 놓고는 그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관심 없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십계명의 두 번째 뭐라고요?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예. 우상이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나보다 힘센 어떤 존재. 이게 우상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 어떤 것들도 자기 중심의 현실이 되어져 버리면,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 버리면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우리는 다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해 주기를 원하는 예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십니다. 전능하다는 말 속에는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의 제1의 갑부가 되게 하려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의 통장에 하루아침에 몇 억의 재산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깜쪽같이 여러분을 왕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안 주는 이유는 거기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에게 따라하라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박국의 기도죠. 하박국의 기도.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셔요. 그 환경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도 속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려움 속에도 밀어넣고 혼란 속에도 밀어넣고 여러분을 기도하도록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처음에는 여러분 가지고 나온 거 다 통통 털어놓으세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형제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분 아버지한테 무슨 말은 못해요. 아버지한테 다 털어놓으세요. 그게 하박국의 첫 번째 기도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직장을 못 찾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감기 들리고 병 들어야 됩니까? 나 지금 병 들었어요. 아파요. 내 사업이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이 길 열어주세요. 기도하셔야죠. 왜 기도 안 해요? 누가 그걸 기도하지 말래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끝나지 말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아버지를 생각하세요. 그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주를 만드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 속에다가 이런 환경, 이런 가정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버지한테 물어야죠.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못하실 일이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찬송을 부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도 좋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도 좋고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찬송도 좋고 제가 중국에서 늘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아버지예요. 아바후, 그게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아바후, 아바후， 我的心向你呼求.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하여서 부릅니다. 恳求你来接近我，使我灵得自由. 당신이 오셔서 내 마음에 평화를 주옵소서. 我的心渴慕见到你的容面，让你爱让我环绕。阿爸父，阿爸父，在你脚前我等候 당신의 발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인 걸 믿습니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나 지금 힘듭니다. 그런데 나는 구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셔서, 나를 평안하게 해주소서. 나 지금 당신의 발 앞에서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합니다. 마치 여러분의 아기를 낳아놓고 기억이 그지없는데 붙잡고 맨날 아빠, 아빠, 엄마, 엄마 1년 넘도록 가르쳤더니 어느 날 그냥 똑똑한 말도 아닌데 흉내를 한번 내죠. 그죠? 엄마. 그러면 이제, 아이고, 우리 애기 엄마 했다고. 감격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말하고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를 그렇게도 원하셔서 그 소리 듣기 원하는 거예요. 돼지우리 깐에서 탕자가 제멋대로 살다가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고 그 아버지 앞에 돌아와. 아버지, 난 품꾼도 좋아요. 머슴도 좋아요. 나 그냥 아버지 집에만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얼싸안고 입 맞추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깊이 알고 좀 더 깊은 기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기도, 하나님의 사랑에